주님 앞에 새벽에 나와서 기도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 믿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복된 것인 것을 이 새벽에도 깨닫고 감사하며 살아나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의지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21장입니다. 421장. 내가 예수 믿고서 사함받아 나의 모든 것 다 배워냈네. 지금 내가 가는 길 천국 길이여 주의 피로 내 죄를 씻었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주님 발은 밑에 서름의 진리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주 앞에 온전케 되는 주의 공로를 의지함일세.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내게 성령이 하고 그 크신 사랑 나의 맘에 가득 채우며 모든 것도 내게서 물리치시니 내 맘 항상 주 안에 있겠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내게 성령이 하고 그 크신 사랑 나의 마음에 가득 채우며 모든 공포 내게서 물리치시니 내 맘 항상 주 안에 있겠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아멘. 우리 한성혁 권사님 나오셔서 기도하실 때에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참 좋으신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새벽 첫 시간을 주님 전에서 예배 하며 기도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성령께서 저희들 가운데 임재하셔서 저희들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저희들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된 주일을 맞이하여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다하여 주시고 주님을 의지함으로 잘못된 판단과 어리석은 생각에 빠지지 아니하고 바르고 정직하게 행할 수 있도록 주님의 선하신 손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저희들과 함께 하시는 사랑의 주님, 주님의 몸된 교회를 기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크신 뜻과 계획이 있으셔서 이곳에 교회를 세우신 줄 믿습니다. 우리 명석기를 통하여 이 지역이 복음화되게 하시고 주님의 뜨거운 사랑을 나타낼 수 있는 사랑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소망을 잃은 자는 우리 명생기를 통하여 삶의 소망이 넘치게 하시고 인생의 평안이 없는 자에게는 우리 명성교를 통하여 주님의 주시는 참된 평안을 얻게 하시며 고달픈 삶을 살아가는 자는 우리 명성교를
참 안식의 은총을 경험하며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을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사랑의 주님, 이 민족을 미리 여겨 주옵소서. 특히 장마로 인하여 생명을 잃고 집을 잃고 애써서 가꾼 농토 마사 수마에 빼앗긴 이웃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좋을지 땅을 치며 하늘을 원망하는 저들의 서름을 달래주시고 일어서서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는 주님을 만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와 같을 때일수록 교회가 해야 할 사명이 무엇인지 저희들이 깊이 깨달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너희가 기성을 들고 폭염으로 인하여 힘들지라도 주님을 의지함으로 모든 성도들의 가정마다 건강을 지켜주시고 믿음과 주님의 은혜로 더위를 이겨나가게 하옵소서. 어려움이 사라지지 않고 있는 이 때에 소망의 말씀을 주시기 위하여 단에 세우신 목사님을 기억하시고 성령의 은혜를 붙들어 주셔서 말씀을 사모하는 저희들이 새로운 확신과 소망이 넘치는 시간이 되기를 바라며 저희들을 구원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사도행전 19장입니다. 사도행전 19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 11절까지 말씀을 봉독합니다. 사도행전 19장 1절에서 11절 시작. 그 후에 바울이 죄송합니다. 시작. 아볼로나 고린도에 있을 때에 바울이 이 지방으로 가려 에베소에서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이르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계신도 듣지 못하노라. 바울이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대답하되 요한의 세례니라. 바울이 이르되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가 하거늘 그들이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예언도 하니 모두 12사람쯤 되니라. 바울이 그 땅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되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아니하고 무리 앞에서 이 도를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2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아멘. 말씀이 흥하게 되는 역사에 대해서 오늘 새벽에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적극적 사고방식으로 유명한 미국의 노만 빈센트 필 박사라는 분이 계세요. 그분은 좋은 신앙인인데 그런 말을 합니다. 성도가 매일 아침 일어나서 새벽에 15분 이상만 기도하면 인생에서 결코 실패하는 법이 없다라고 이분은 주장을 했어요. 아침마다 기도로 시작하는 인생 실패하지 않는다. 아침마다 제일 첫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사람은 실패하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요즘에는 이제 교회마다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어떤 교회는 제자 훈련으로 유명하고 어떤 교회는 큐티로 유명하고 그러다 보니까 프로그램을 따라가다 보니까 또 새벽 기도회가 또 약해지는 교회도 있어요. 어떤 교회는 또 새벽 기도가 세져가지고 새벽 기도에만 사람이 몰리고 11시에는 오지도 않고 이런 교회도 있어요. 굉장히 이 마지막 때의 교회의 모습이 기형적으로 변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물론 이제 프로그램이 성공을 해서 교회가 부흥되면 좋기는 좋은데 하나님께서 진정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곰곰이 생각해 보면은 우리가 주님과 항상 동행하고 주님과 항상 함께하는 것을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지 않겠습니까? 그 가장 좋은 방법은 어떤 거죠? 매일 처음 시간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붙들고 소망하면서 나가는 것, 이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오늘 말씀은 바울의 몇 차 세계 전도 여행이에요? 예, 3차입니다. 3차가 이제 시작이 됩니다. 3차 전도 여행의 대부분은 어디를 기점으로 해서 이루어지느냐 하면은 에베소입니다. 에베소. 여러분들이 이제 선교 순례를 갈 수 있는 기회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지면 참 좋겠는데, 에베소 지역을 가봐야 됩니다. 에베소 지역에 가보면은 왜 이 지역이 이렇게 중요했는지를 우리가 알게 돼요. 에베소 지역은 터키 땅입니다. 터키 땅 아래쪽에 그가 있으며 위치하고 있고, 왼쪽은 이제 마게도냐 지역이고, 또 이제 배 타고 넘어가게 되면은 로마가 나오게 되고, 또 고린도가 나오게 되고, 이런 지역이에요. 그래서 아주 복음을 전해야 되는 중요한 지역이 바로 이 에베소 지역입니다. 에베소 지역에서 바울이 한 게 있어요. 두란노 사원에서 무엇을 했느냐? 무엇을 했습니까? 제자 양성을 합니다. 제자 교육을 합니다. 제자 훈련을 합니다. 때로는 모든 회중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도 있고, 또 때로는 어떤 때가 있는 거예요. 소수의 제자들을 모아놓고 말씀 훈련을 해야 될 때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명성교회도 제자 훈련을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예, 해야 됩니다. 근데 제자 훈련 속에 못 들어온 사람들은 시기해야 돼요? 질투해야 돼요? 기도해줘야 돼요? 예, 미리 예방주사 놓는 거예요, 여러분. 예, 이런 현상이 있기 때문에 교회마다 이미 그런 부작용들을 경험을 했어요. 제자 훈련한다고 해서 이렇게 모집을 했는데, 제자 훈련하는 사람들은 소수잖아요. 이렇게 자기도 시간도 되고 이렇게 왔어. 근데 자기는 시간도 안 되고 바쁘기도 하고 힘들기도 하고 안 되는, 못 들어가는 거예요. 속상한 거죠. 그러니까 열받아요. 뭐라 얘기나. 그래가지고 이제 마음이 아프니까 시기가 나서 좀 교회가 어렵게 되는 그런 교회도 있다고 그래요. 제자 훈련은 그렇게 되면 안 됩니다. 모든 사람들이 제자가 되어지는 그런 훈련을 할 때에 격려해주고 더 이렇게 후원해주고 기도해주는 모습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에베소를 중심으로 해서 소아시아 전체에, 터키 지역에 수많은 교회가 세워지게 되죠. 그 교회를 바로 소아시아 일곱 교회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계시록에 보면은 소아시아 일곱 교회가 나오는데, 이때 세워진 교회, 이때 개척된 교회가 바로 소아시아의 일곱 교회가 개척이 됩니다. 그 소아시아 일곱 교회가 무엇이겠습니까? 제일 첫 번째는 무슨 교회? 에베소 교회. 그죠? 에베소 교회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서머나 교회. 그죠? 그 다음에 버가모 교회. 그 다음에 두아디라 교회. 첫점 아는 거예요. 어떻게? 예. 그 다음에 샤데 교회. 그 다음에 빌라델비아 교회. 라는 뭐겠어요? 라오디기아 교회. 그래서 일곱 교회가 세워지고 개척되어지는 아주 중요한 제자 훈련을 한 곳이 어디라고요? 에베소 교회. 에베소 교회. 그 장소는 두란노 서원이라는 데서, 이제는 해당을 조금 벗어나게 되죠. 해당을 벗어나게 되어서 두란노 서원에서 제자 훈련을 하게 되는 장면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알게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사도 바울은 이 참 아들, 믿음의 아들인 디모데를 에베소에 무엇으로 세우게 되죠? 에베소 교회의 감독으로 세워지게 됩니다. 그래서 목회자로 세워져서 그 지역에 복음을 전하고 예배할 수 있도록 이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 근본적인 원인을 뚫고 들어가 보니까 제자 양성에 있었다. 제자 훈련에 있었다. 두란노 서원에 있었다. 그래서 두란노 교회도 두란노라고 이름을 하고,
그죠? 저기 큰 교회들은 제자 훈련을 하는 이유가 바로 오늘 본문 말씀에 그 이유가 있고 그 원인이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면 에베소라는 지역은 소아시아의 서해안 지방에 있는 항구 도시입니다. 항구를 끼고 있다는 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무엇이 활발하게 일어난다? 그렇죠. 물물교환, 무역의 도시다. 무역의 도시. 무역의 도시니까 물건만 오고 가요. 뭐 또 왔다 갔다 많이 하겠어요? 사람도 많이 오고 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얼마 전에 중국 선교사님 오셨지만은 그 지역 웨이하이라는 지역, 조금 내려가면 연태라는 지역, 조금 위로 올라가면 또 상하이라는 지역, 이런 지역들은요 외국의 문물들이 막 들어오는 곳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막 오는 거예요. 사람들이 오다 보니까 누가 와요? 선교사님도 온 거예요. 선교사님들이 기착을 해서 거기에 머물러 있다가 옛날에는 배가 시원치 않기 때문에 바람이 불기 시작하면은 그 바람을 타고 배를 띄워서 어디까지 왔더라? 바로 한국까지, 조선 땅까지 와서 복음을 전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항구 도시입니다. 무역도시고 로마로부터 자치권을 인정을 받아서 독자적인 자치 인증을 하고 금과 은과 각종 보석상이 절비하게 넘쳐나고 상품을 가득 실은 무역선이 이곳으로 들어오고, 우리 서귀포의 인구가 얼마예요? 안 세봤어요? 25만? 20만? 조금 25만이 좀 된다고 하는데, 그죠? 거의 비슷해요. 이 에베소 당시의 인구가요, 무려 25만 명이라는. 그러니까 큰 도시에 작은 도시에 굉장히 큰 도시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굉장히 옛날 이야기니까 굉장히 큰 도시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물질 문명이 넘쳐나는 곳에 인간에게 일어나는 현상이 있습니다. 참 이상해요. 참 이상하다고 이게 역사에서 줄리겠죠. 물질 문명이 넘치다 보니까 그곳에는 무엇이 바글바글 많겠어요? 예? 그렇죠. 미신과 우상이 또 바글바글 하는 거예요. 참 그래요. 참 인간들은 그런 거예요. 물질 문명을 위해서 살다가 보니까 돈이 많아지니까 이 돈을 지켜야 되겠는데, 돈을 많이 벌어야 되겠는데, 돈의 신들을 많이 세워놓고 그렇게 숭배하게 되는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사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깊이 생각하고 대한민국을 위하여 기도해야 할 이유도 바로 이런 것에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세 가지 일을 하게 돼요. 오늘 본 말씀에 보니까 성령 받았느냐라고 하니까 그게 뭐예요? 하니까 회개의 세례를 받았는데 무엇을 받지 못했더라? 성령을 받지 못했더라. 성령 세례를 받지 못했더라. 성령 세례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첫 번째로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가 구주가 되신다. 할렐루야. 그게 성령 세례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주가 되신다. 생명이 되신다. 이 은혜는, 이 확신은, 이 고백은 나의 입에서 나오는 고백이 아닙니다. 내 마음이 움직여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누가 내 안에 들어오실 때 가능한 거라는 거예요? 성령님이 들어올 때에 이러한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 그 성령 세례의 첫 번째고, 그러고 난 다음에 방언을 하게 되고 여러 가지 은사를 받게 되어서 주님 나라를 위하여 섬기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한다. 여기서 예언은 초대교회에 나오는 모든 예언들은 거의 이 미래를 점치는 예언이 아니에요. 그 예언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하는 것이 다 예언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방언도 하고 말씀 전하는 그러한 능력이 생겨서 복음을 전하게 되었다. 성령 세례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이러한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대하여 강론하여 권명하죠. 회당에 들어가서. 그런데 거기에서 일어나는 현상이 있는데 9절 상반부에 보니까 어떤 사람은 무엇이 굳어서 마음이 굳어서 순종하지 않고
모리 앞에서 이 돌을 비방했다. 마음이 굳으면 일어나는 현상이 하나님의 말씀에 뭔다고요? 순종하지 않는다. 마음이 부드러워지며 마음이 온유하면 마음이 은혜를 받으면 일어나는 현상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된다. 순종을 기꺼이 기쁨으로 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 여러분이 마음이 굳는다는 것은 매우 안 좋은 거예요. 이스라엘의 역사에 있어서 마음이 굳어졌던 그러한 이유들이 참으로 많이 있었습니다. 그때가 언제냐면 광야에 있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신하고 원망할 때, 불평할 때 그들의 마음이 어땠다고 그래서요? 완악하여지고 그들의 마음이 어땠다고 그래서요? 강팍해졌다고 그러고요. 그게 다 마음이 굳어졌다라는 의미와 똑같은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요, 사실 신앙생활을 은혜롭게 하려면요, 이 작업이 꼭 있어야 돼요. 주여, 나의 마음을 어떻게 해달라고요? 그저 부드럽게 해주옵소서. 주여, 나의 입술을 어떻게 해달라고요? 부드럽게 해달라. 주여, 나의 행동을 어떻게 해달라고요? 부드럽게 해달라고. 우리 사실은요, 제주 사람들, 이 서귀포 사람들은요, 조금 세요. 알아요. 인정 안 하려고 해도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 그래서 이 부분도 상당히 필요한 거예요. 주님, 저의 마음을 부드럽게 해주세요. 주님, 저의 입술을 말을 사투리 막 한다고 해서 뭐 세게 이야기할 필요가 있나요? 사투리도 이쁘게 부드럽게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들. 그렇죠? 부드럽게 내 입술을 부드럽게 해주세요. 내 행동 또한 너무 거칠지 않게 하시고 부드럽게 해주세요. 그때에 하나님께서 역사를 일으켜 주시고 은혜가 들어오고 마음이 부드러워지면은 기쁨이 생기고 웃음이 넘쳐나고 마음이 부드러워지면은 제일 최고의 축복이 일어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뭐 하게 되더라? 순종하게 되더라. 이 은혜를 제가 위해서 참 많이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주님 말씀에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했다. 2해 동안 이렇게 하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아시아에 사는 자들, 터키 지역에 사는 자들은 다 누구의 말씀을 듣더라? 주의 말씀을 듣더라. 아멘. 참 귀한 장면입니다, 여러분. 이 두란노 서원이라는 것은 원래 어떤 곳이냐? 헬라 철학자들이 수사학을 가르치고 철학을 가르치고 수학을 가르치는 그러한 장소. 그곳에서 이제는 무엇을 가르치더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더라. 우리 사랑하는 주님께서 너무 귀하게 여기시는 명성교회도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매일 가르칠 수 있는 두란노 서원같이 되어서 제자들을 잘 키워내어서 주님의 나라를 확장하고 주님의 나라를 부흥시킬 수 있는 우리 교회 명성교회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도 우리의 마음을 온유하게 하여 주시사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우리 교회를 위하여 사랑하며 뜨겁게 기도할 때에 제자들이 많이 양성이 되어서 교회가 든든해지고 주님의 말씀의 능력이 드러나는 우리 교회 명성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말씀을 붙잡고 오늘 예배를 위해서 또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